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을조리이리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요. 말씀의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불신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안 믿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안 믿어요. 그 속에서 많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모든 삶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모여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무엇인가 하나 더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실제로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다면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온갖 힘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걸 증거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불신앙이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그 내용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고백 주님의 질문은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다 사시면서 이렇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무엇인가 심어주고 제대로 붙잡을 것을 붙잡도록 하시는 분기점이 됩니다. 주님의 공생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삶의 분기점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사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먼저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키려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나에 대한 생각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때 주님은 박수를 치며 마음속에요.
박수를 치시면서 쾌제를 부르신 겁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주님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 고백한 제자들, 사람들을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고백 가지고는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고, 그 고백 가지고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고백 가지고 세상의 불신앙의 모든 조직들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 고백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모임에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는 선물을 하나 주는데 권세를 하나 주겠다. 천국 열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말하지 마라. 그 진짜 얘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제자들도 감당을 못했는데 비로소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불신앙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불신앙이라 정의하시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가 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내 수단,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에요. 세상에 인본주의로 각 찼잖아요. 그리고요, 왜 신비주의가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삐까번쩍한 것 찾아 나오시고, 뭔가 듣고 뭔가 보고 환상이라도 봐야 직성이 풀려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신비주의가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도덕주의 있잖아요. 또 율법주의 비슷하지만 왜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흘러왔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저주까지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불신앙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아있는 불신앙의 잔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진짜 암이요, 암. 팔다리 하나 없어서 사는 것은 그냥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암은 후대까지 자식에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악마 쪽으로 흘러가고 불신앙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마귀 이상이 됩니다. 마귀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그런데 한편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천사와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통할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인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영역은 달나라도 되고 화성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인간의 영역, 능력을 크게 해놨어요. 대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신앙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거부하면은 마귀 가까이 돼버리고, 아무리 짐승이 악하더라도 마귀는 안 되잖아요. 인간은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정말로 천사보다 더한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나타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무슨 불신앙을 빼부르고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냐? 역사 속에서 믿는 그냥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 시대는 전부 다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과 시대는 전부 다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 뭐 간단한 증거죠. 더 큰 증거는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인데 우리가 찾아볼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를 알려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믿음이 바로 증거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사람 살리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요, 내 가문도 살리는 믿음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앉아있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바깥으로 나올 때가 되니까 나아가서 말할 때마다. 그래서 시편이 뭡니까? 시편이 176구절까지가 있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말씀과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언어, 말하는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지어서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역사가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가능하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그것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리고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려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할 정도다. 그 정도로 기록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기록해도 너희가 구원받는 것엔 충분하다. 구원받는 일에 명료하다. 구원받는 일에 확실하다. 이 정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발걸음 옮겨서 현장에 나갈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이 좀 구별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믿음도 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좀 구별을 하면은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 믿음을 한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찾아내야 되겠죠. 족장 시대에 노아 있잖아요. 노아는 불신앙과 조롱만 받았어요. 주변 환경에 전부 다 노아의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택하는데 그게 주변에 전부 다 불신앙을 꽉 쌓여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가정이 하는 일, 방주 짓는 일, 그것을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언제 문제가 생겼냐? 노아가 술 먹고 불신앙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고생하고 전부 다 불신앙에 둘러싸여서 공격받을 때, 손가락질 받을 때, 미친놈 취급 받을 때, 그때는 이겼다니까. 흑암의 세력이 절대 그 가족들을 침범을 못했어요. 방주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불신앙할 때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막 흩어지고 어떤 자녀들은 후손들은 저주받고 어떤 후손들은 잘되고 이런 식으로 자녀 후손들의 문제가 그때 생긴 거예요. 불신앙 딱 하면은요. 보면은 언제 불신앙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보다 더 처진다.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지금 먼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불신앙이 진짜 일어나요. 이럴 때. 그런데 불신앙하면은 우선은 뭐인가 나타나잖아요. 하는 것이 나타나.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 그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해버리면 딴 데 가서 우세당해요. 우세. 어려움을 당하고 우세당하고 여러 가지 공경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해요. 왜 그러냐니까 불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불신앙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람들이 저 복음 아닌 쪽에 들어가 있으면 늘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왜냐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있으니까 늘 시비 당하고 우세 당하고 창피 당하고 막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가문 있잖아요. 한 가문. 이 가문 집안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자꾸 불신앙이 공격이 할 때 그냥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쪽 있잖아요. 그 가문 속에 흘러 들어오신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가문의 언약. 이거 딱 바라볼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 벌어지는 게 따라서 막 불신앙이든 믿음이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의 그때 있잖아요.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건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때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으로 불신앙에 이제 떠나가는데 불신앙의 유혹, 불신앙에 통해서 나타나는 사단의 이 들어오는 시험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제물 되는 이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하나님 준비하고 대신 죽였거든. 이삭은 처음부터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삭은 뭐 다른 일이 없어요. 굴곡된 일이 없다고. 굴곡된 일이 없으니까 성경도 짧아.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삭은 믿었더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1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 거뒀잖아요. 뭐 우물 자꾸 파는데 뺏으러 오면은 줘버리고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이 파지고. 어마어마해. 전쟁부터 시비 가서 싸우러 오면 이삭이 피한데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고 계셔. 이런 식이라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것도 아니야. 야곱 왔다 갔다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인본주의 엄청 쓰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처갓집에 가가지고 막 애갓집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당하죠. 지가 머리 쓴 만큼 지가 또 당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리 하고 저 인본주의 쓰고 신간 수단 써도 언약 속에 있는 거라. 언약의 여정.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크게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길을 올바로 인도를 해요. 그 올바로 인도하는 거 약복강에서야 올바로 인도를 받는데 정말로 죽음의 이익이 다 없어지는 이익이 평생에 모은 재산 싹 없어지고 평생에 모은 사람들 다 죽게 될 판이에요. 이제 에서에게. 그때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꺾어집니다. 그때 불신앙이 꺾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때 불신앙이 꺾어진다고.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던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에서가 바꿔졌거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사기치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 이게. 그 야곱만 아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비밀을 야곱이 알아. 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놈이 내 기분 좋게 하는 말이고 참 말도 기분 좋게 하네. 이런 정도로 끝내겠지만은 야곱은 그게 아니야. 죽을 뻔하다가 받은 응답이라 이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신앙으로 이렇게 딱 바꿔지는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나오는 언약을 요셉이 흘러잡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 나중에 형들 딱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에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장사를 딱 지내고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전부 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형들만 아니 전부 다 가족들 다 무릎을 꿇고요.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혹시 요셉님이 형들이 그런 거예요. 아우님이 총리님이 죽으실까봐 우리 미리 유언하셨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왜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릴 때에 그냥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때 이 잡았던 형들이 미워했던 그 말 있잖아요. 꿈. 그 언약으로 잡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잡고 지금까지 승리했는데 당신들은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늘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내가 노예하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형님들은 늘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흘러나오신 하나님 언약을 늘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 그 이야기가 거기서 운 거예요. 울었어요. 이야, 어쩌면 저렇게 불신앙이 가득 차냐. 옆에 사람이 얼굴 좀 보고 어쩌면 그렇게 당신 얼굴에 불신앙이 가득 찼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요. 여호와를 믿었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봤을 때는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과 이 애굽에 굶어 죽을 사람들 다 천지에 굶어 죽을 사람들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노예로 팔아 보내는 것이지. 그렇게 형님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은 형님들은 뭐라 했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널 팔아먹은 것이 공로구나.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언약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한 살아있는 사람들 늘 그런 식이라. 이게.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증거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은 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돌 밑에나 아무 데 나가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절이요. 어떤 증거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세상에 대답할 증거를 줄 테니 증거를 잡아라. 전도할 수 있는 말을 잡아라. 그 말이요. 불신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불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마다 진짜 성공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뢰를 바랐음이니이다. 출세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왜요? 내 입에서 조금도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삶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뭐라고 합니까?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랬어요. 성교의 말씀입니다. 성교의 증거를 붙잡으라요. 세계를 살리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은 복음 전도의 성교, 복음 전도의 삶, 복음 전도의 전도, 그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라요.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전도의 증거를 붙잡아라. 성교의 증거를 붙잡아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이것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내가 머무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방법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42절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43절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 말씀을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7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승리하는 법은 간단해요. 승리하는 길은 간단히 있습니다. 언약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오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의 사건 속에서 나가서 현장 속에서 장소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알려주신다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5절 보니까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욥기 3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보내버리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다행이고 옆에 여러분들은 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인가 이게 강단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고 주보에 적고 또 기도 수첩에 적고 말씀 일주일 동안 상고하고 그 묵상하고 그 붙잡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요, 우린 그렇지. 거의 교회들 보세요. 나가서 물어보면 기도, 그 설교 제목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 번 말씀했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수채 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읍시다. 그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제, 사실을 잡아야 돼. 사실을 잡아야 돼. 자, 불신앙은 죄가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불신앙이야말로 큰 죄.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슨 죄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보다 안 믿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지 몰라요. 근데 불신앙이, 아담이, 하와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 모양이 됐거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죠? 불신앙이요. 불신앙은요,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요. 믿음은요, 우리 후손 가정 자녀 가문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렇게 믿음의 결과가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사실로 본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로 보는 것.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제대로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요셉이 입장에서, 자기가 형들 입장에서 봐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할 만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 안 갚을 마음, 복수할 마음, 그리고 원망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분명히 복수할 마음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너무 잘해줬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는요, 굉장히 고생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자색 옷, 비단 옷 입혔고요. 형들은 나가서 일하고 양이나 보라고 시켰어요. 요셉 하나. 왜 그랬습니까? 라헬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요셉을 더 아낀 거예요. 거의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요셉이 봤을 때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네. 사실을 봐야 됩니다. 형들은 다 고생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요. 언약이 없다. 사실로 다 봤어. 형들은 나를 미워할 만하다. 그런데 그 미워할 만하지만 형들이 언약이 없다.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야. 한번 보세요. 형들이 크고 덩치도 크고 똑똑하고 세상 경험도 많잖아. 그리고 숫자도 많잖아. 10명 대 1명이요. 10대 1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형들이 이겨야 되는데, 형들을 쫙 한번 사실대로 쫙 보니까 좋다. 내 어릴 때 형들이 진짜 나를 그렇게 미워할 만하다. 형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봤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이 없다. 나는 어릴 때 언약 한번 딱 잡고 그 끝까지 갔다. 형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못 잡고 살았다. 그것이 나와 차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와 형들의 차이.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언약을 잡으세요. 못된 행실을 해도 언약은 잡아야 돼요. 질투를 해도 시기를 해도 언약은 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언약.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방법은 믿음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237 나라에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세워서 아버지 237 나라에 파송하는 선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을 세워서 아버지시여 세계화시키는 귀한 아버지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에 축복해 주고 학교에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향한 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성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지켜주시고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의 호연이 재연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여정 가는 귀한 렘넌트 서밋으로 달려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여 거기에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의 생민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베트남 사역하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에 아버지시 귀한 아버지시 일꾼들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주옵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RUTC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어느 교육학원 그 지교회가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통역자들이 믿음 있는 통역자를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태국의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를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재우나 희원을 하나님이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롯해서 세복이 아버지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세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군에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서 오히려 믿음이 정말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부대 안에서 보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업을 돌봐 주옵소서. LG에서 직장생활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오순례 성도님, 박현진 집사님 강건케 주옵소서. 우리 승호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재호도 붙잡아 주시고 인호 정연이 아버지시여 우리 김순영 집사님 모친과 윤순단 조준옥 집사님 모친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아버지시여 그 외에 아버지시여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임산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산모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아버지시여
태아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되 새 생명 아버지 소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어난 새 생명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고 영적으로 아버지시 일어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기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복조인 양소영 변호사와 방송인 박민정 PD, 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또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 팀, 아버지 하나님, TN 코리아, 미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주현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자영업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려울 때에 경제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가나에 가 있는 우리 최훈 장로와 박영태 아버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원을 지켜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버지 파송하여 붙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말씀의 사람들 가정과 현장과 산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